12절부터 15절까지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실상을 말한다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이번 성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진실로라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야 이건 꼭 중요하다. 그래 밑줄을 그어놓고 다시 거기에 별을 몇 개 그려놓고 이거 꼭 시험 나온다. 꼭 기억해라 하고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졸다가도 그것들은 깨요. 그것만 잘 메모해놓고 과연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왜? 선생님이 말하는 핵심을 잘 짚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딴 때는 핑핑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이상하게 맨날 공부하는 애보다 더 잘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중요하다고 강조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딱 붙잡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우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거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을 다시 해석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모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주님이 밝히신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말에 대해서 옛사람은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모세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주님께서 가지신 것,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도 말씀했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두세 증인을 인해서 범죄한 사람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확증해 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많은 능력과 은사로서 확증하신 것이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도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조금 덜 가는 봉우리가 있고 낮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봉우리들에게는 그 산을 대표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일에만 열심을 내고서 정작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님 말씀에 대해서 소리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롭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곧 진리를 말한다 이 뜻입니다. 더 이상 가릴 것이 없는 1.1획도 의혹이 없고 아주 분명한 말씀. 이 말씀이면 목숨을 걸어도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실상은 성령이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 감동되고 성령에 인도받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들을 잔뜩 자기 속에 담아둠으로써 수준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영적 생활의 최고의 수준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높은 것이 없어요. 왜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놓칠까? 성령으로 하는 신앙만큼 수준 높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내게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곧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배운 사람만큼 수준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등한히하고 있어요. 성령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금방 한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그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셨다 하는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영적 생활은 밝고 또 밝아질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가 하신 일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전심전력으로 그를 의지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서 하루 정도밖에 못 쓰는 그렇게 간당간당하고 끝없이 아쉽고 다급한 영적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강물은 마르지도 않고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배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린 이번 성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생할 때 많았어요. 그래서 늘 하늘 쳐다보고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농사는 쫄딱 망하는 것이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 뭐냐면 치수, 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하면은 가물 때에도 공급할 수 있고 넘칠 때는 잘 관리해서 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치수가 임금에게는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기우제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임금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깨어있는 데에서는 그 물을 다스린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잘 모아두고 모자라면 그 물을 갖다 쓰고 그래서 비가
혹시 더러더라도 비가 많이 와도 항상 논에다가 물을 대서 농사 짓는 일을 잘하도록, 이거 훨씬 더 깬 사람들이지요. 늘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비가 오든 안 오든 거기에 따라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관리했다가 없을 때는 퍼주고 있을 때는 담아놓고 해가지고 계속 흉년을 모르고 가뭄 모르는 농사를 짓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가뭄이 닥쳐오고 흉년이 닥쳐가지고, 그래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바짝 말라버리고, 물이 많아서 넘쳐가지고 다 벼가 썩어버리기도 하고, 물이 모자라가지고 땅에다 타들어가서 벼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것처럼 영적 생활이 때로는 충만했다가 말라버렸다가 또 타들어갔다가 다시 소생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적당한 물을 공급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배에서는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영적 생활,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기근이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홍수가 오든지 어떤 일이 올지라도 그 영적 생활에 마르지 아니하고 다급하지 아니하고 아쉽지 않은 놀라운 장치를 해놓으셨건만, 이것들을 평소에 무시하고서 비가 많이 오면 비 때문에 쓸려가고 비가 안 오면 그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시달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 흐를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주님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은 큰 약속이에요. 곧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한다 하신 그 약속은 매우 큰 약속입니다. 기쁘다 구조 전례보다도 5점은 신자들이 더 확실히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야 할 약속이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끝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가르칠 때도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영적인 사역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이나 지구, 교구에서 예배를 인도해 보실 때, 그때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한번 그 설교할 때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근데 간신히 속된 말로 메꿨는데 그 다음 주 그렇게 빨리 돌아와서 숨가쁩니다. 내일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그 다급하고 아쉬울 때 제일 반가운 소식은 연합예배거든요. 그건 진짜 복음이에요. 그들. 왜? 나는 고민할 거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하시면 되니까 나는 가서 아멘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해외 사역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기도회나 예배 때 설교하신 것을 단편적으로 보길 때 있어요. 참 갈수록 더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자주 많이 빠져야겠어요. 점점 더 이제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어찌 그렇게 더 담대하게 잘한다고 하시는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매주 온다고 할 때 그때는 다급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주간 동안 몇 번이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번 설교해야 되는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 몇 번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만 하고 목사 관두는 게 아니라 1년만 하고 관두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 고민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회용 배터리 갖고는 감당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끝없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지혜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계속 공급하시는, 마치 생수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계속 말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지혜, 방법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에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을 정한 다음에도 사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제목 보면 뻔할 뻔짜, 이번에 무슨 말 하겠다. 아마 짐작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회에 내가 전할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뻔한 말입니다. 근데 뻔한 말이지만 뻔하지 않고 마치 모처럼 내 마음에 박힐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공급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나에게 사용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내게 할 말을 주소서. 왜냐하면 난 일회용 배터리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게 하신 줄을 믿기 때문에. 자, 이러니 성령이 오신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교회의 시작 성령 강림부터입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 성령이 오실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실 때부터 그때부터는 끝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 역사를 내가 감히 내 지식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 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내 주님의 약속, 주님이 하신 큰 약속은 성령이 오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런 약속을 대놓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한 말씀을 대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신이란 말이 7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다 비켜서 저 언저리 같이 이렇게 중심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주변에 빙빙 도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 약속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드디어 우리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이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유익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진 고민 하나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도 고민이 뭐냐면 마치 깍두기 같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 기계, 자동차만 해도 약 25,000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조립되니까 자동차지 다 분해해버리면 차가 아니고 고철입니다. 근데 마치 분해해놓은 차 마냥 다 하나하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모아지지 않아요. 연결이 되고 조립이 돼가지고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동력이 없는 겁니다. 움직이고 나가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기 우리 표에도 써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다 여러분 아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읽는다고 해서 진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뭔데?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한답시고 사람을 억압하고 있어요. 진리를 직권 말한답시고 하는 건 결국은 영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따로따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엮어지고 조립돼 가지고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돼 가지고 움직여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장난감처럼 저 전시장에 있는 안 움직이는 비행기 마냥 그렇게 답답한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여러분이 아마 그 말씀을 하면 다들 아멘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받을 일이 없느니라. 왜 이쯤 되면 아멘 안 나오지? 다들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저 다들 그 말씀만 나오면 그저 아멘 나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나중에 노래는 불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황당한 신앙생활이 자기에게는 점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이 뭐가 지남 자석에 쇠가 끌리듯이 마음이 끌려야 할 터인데 봐도 모르고 읽어도 이게 남의 나라 말 같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다시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일이 없느니라. 기분 좋죠. 저 아프리카 가면요. 정말 사람들이 그 회중을 흥분케 하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 말 관계없어요. 그 말만 하면 다들 분위기 확 요즘 말만 하면 분위기 살아납니다. 졸다가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합니다. 졸다가도 그래요. 뭐 들었는지 앞에 무슨 얘기 관계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또 자요 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것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드시면 아멘 하시고 다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시끄 자다가 그 말 들을 때는 딱 깼는지 아멘 하고 또 잔다. 참 신기해요. 참 제가 세미나 인도할 때마다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용할 수 있어요. 왜? 분위기 다운될 때는 분위기 업시킨 용도로 그 말만 하면 다 깨나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만 할 일이 없느니라. 그 성구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외웠다고 능력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영어로 해석해보고 시브리어를 공부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말씀은 실상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 여러분 속에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호만 외치고 실상 그 다음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허한 말처럼 공중에 떠도는 말처럼 여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린 좀 이렇게 그런 따분한 신앙생활을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는 좀 그렇게 뭔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성경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도 영적인 예배 충만한 예배 충만이 뭔데요? 영적인 게 뭔데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신령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역사하실 때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영적인 것은 말로는 영적 그러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데 있으니까 공허한 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남는 지식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하시랴. 아멘. 아멘. 인도하신다. 아멘. 인도하신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전뱅이 마냥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진리를 말로만 듣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접근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이 적지? 또 어떻게 저럼 한 박자 늦게 나오려나?
정말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 진리의 사람 되기를 열망한다면 오늘 이 주님 말씀이 귀가 번뜩 뜨일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일 거예요. 그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도 그럼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오늘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육체의 현자니 하고 여러 가지 살인과 또 악행과 여러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장 22절 이하에 가면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9가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영적 생활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번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 곧 육신의 소원과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행동 때문에 성령이 하시려는 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위하면은 성령은 제한받으신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은 육체는 열매 맺지 못한다.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떨 때 열매 맺는가? 쉽게 말하면 무엇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곧 육체의 소욕이 강한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한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정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바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 이것이 강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랬던 소원이다. 무산돼 버린 겁니다. 우린 여기서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전에 이런 말씀 들었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조금 더 발전하면은 소원이 생겨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해 봐야겠다. 소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발전하면은 드디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은 들었는데 소원을 갖기까지 그 단계에서 좌절된다면 그것도 허사입니다. 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사모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그대로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갈 때에도 방해받지 말아야 되고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까지도 방해받지 말아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단계가 막혀버리니까 그만 좌절돼버린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수학같이 분명합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해서인지 몰라도 성경이 때로는 수학 같은 때도 이렇게 법칙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또 가르칠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식을 그래서 설명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합시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것이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갈 때 방해받지 말아야 되고 그 소원을 놓치지 않냐고 그 소원을 끝까지 힘써서 내가 노력할 때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침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중간에 이런 일이 다 좌절되고 방해받는다. 뭐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육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적 생활에는 이 다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다툼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실 때 힘드셨죠? 아마 어제 가실 때 그럴 겁니다. 내일은 고쳐지겠지 하고 왔는데 또 보니까 어저께는 간단한 안내문 도장 수리 중이었는데 오늘은 사과와 함께 고치겠다는 말이 길게 써 있어서 나는 오늘 중에 고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오니까 조이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올라오시느라고 또 땀깨나 흘리셨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은 거기다가 또 무거운 짐까지 지고 올라오시던데. 자. 근데 육신의 소욕이란 것은 아직도 안 고쳤어? 가버릴까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의 소원입니다. 육신의 소원은 편하자 하는 말로 대변할 수 있어요. 싫은 것은 하지 말자. 하고 싶은 것은 하자. 이게 육신의 소원입니다. 불편한 게 싫어요.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 여러분 설교가 길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예. 그걸 왜 여러분 웃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구도 설교 길게 했으면 좋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충만한 사람 빼고. 저 중국 가면은요, 한 타임에 4시간씩 합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예요. 시작했다 하면 12시까지예요. 근데 그동안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말하죠. 계속 말하고. 근데 그분들이 어찌나 열심히 든지 그 낮은 책상에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쓰는데요. 그들 보고 감탄할 지경이에요. 팔 저리지 않는지 계속 듣고 쓰느라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서 길면 싫어요. 졸리면 자고 싶죠. 누가 깨고 싶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편안함입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것. 전혀 이 방향이 달라요. 영혼의 편안함을 구한다 하지만 영혼은 살고 싶어 한다고요. 육신은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막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여라 그러죠. 예? 사는 거 관두고 난 죽겠다니.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라 그러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 편하자 하는 육신하고 살자 하는 영혼하고 끝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고 여러분 결심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 해봤던가 살려주려고 했던가. 어디 육신의 소욕은 죽여야 한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뭔가 아멘이 목에 걸린 아멘이네. 편치 않네. 목에 뭐가 걸리듯이 아멘 이런 아멘이단 말이에요. 어디 다시 한번 목에 뭐가 쑥 빠지게 해봐요. 육신의 소욕은 죽이자 하고 그렇게 결심하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죽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소욕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소욕은 죽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안 죽어요. 육체는 철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 버릇이 늙어서까지 간다.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요새는 어른들이 철 안 나가지고 가끔 뉴스에 나와서 답답한 일들을 보게 되죠. 나이살 먹고 왜 저래? 그런 일 본 적이 있죠. 육체는 철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은 죽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저는 금식을 되게 못해요. 저보고 금식을 하지 마세요. 제발.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에 어떤 목사님은 말만 안 들으면 금식한다는데 저는 겁나요. 저도 그렇게 하라 할까 봐. 금식하면 교인들이 겁나가지고 목사님 할게요 한다는 거죠. 저로 금식하게 해서 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금식 안 해도 좀 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이 사흘할 금식 하루면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남들이 일주일 금식하는 거 3일만 하면 동등한 효과가 있어요. 금식에 대한 얼마 제가 뭐한지 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금식하러 갔다가 그때 한여름인데 하루가 지났는데요. 샤워를 하는데 기어가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뼈마디가 아프고 힘이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샤워하러 가서도 누워서 샤워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뭐라는 거 아니? 이제 뭐 교역자들이니까 그것도 금식 기도회 때마다 뭐 아침에 설교, 점심 설교 중인데 저한테는 맨 마지막 폐회배 설교를 맡으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캄캄한 것은 차라리 좀 개회배 때 아직 밥기 남아있을 때 시켰으면 좀 좋을 텐데 힘 다 빠져가지고 내가 과연 그때 이 단에 서 있으려나 싶었었어요. 자, 내 금식하니까 일단은 금식하면서 싸라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한 양 같아요. 그래서 찬송도 다 내 주를 참 찬송도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싸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순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거의 금식을 다 마치고 마침내 마지막 시간까지 끝낸 다음에 그냥 그저 쌀만 넣어가지고 물 넣어서 부른 죽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밥이 녹초가 된 물. 이제 그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점심 때.
그거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에 시금치 하나 들어가지 않고 간장 하나 그냥 밋밋한 것 같은데 그 황홀한 거죠. 한 숟갈 집어넣는데 그냥 이 안에 쩌르르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근데요, 그거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순했던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금방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 갖고는 내가 만족 못해요. 그래서 당장 더 먹어야지. 그래서 기도원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오더니 휴게소로 싹 들어갑니다. 가서 육개장 시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들어가니까 금방 잠잠했던 제 욕심이 확 올라오더니 힘납니다. 그래서 금식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잠깐 동안 그거 정지해 놓은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왜? 힘없으니까 싸울 힘도 없어요. 미워할 힘도 없어요. 왜? 금식했으니까. 미워해도 너무 힘들어서 그거 다음에다. 그러나 밥 한 끼만 들어가면 다시 다 솟구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죽지 않습니다. 마치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을 쫙 잡아당기면 꽤 길죠. 우와! 크다! 놓으면 툭 들어가 버립니다. 잠깐 길 거라고 생각했던 건 헛것이었어요. 놓으면 다시 똑같이 돼버려요. 잠깐 경건한 것 같죠? 다시 그 모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금식에서 새 사람 될 거란 내 육신의 소욕은 금식하면 다 죽을 거라. 40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죠? 한 끼만 식사해봐요. 또 살아나니까. 육체의 소욕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건 살아있습니다. 제발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고 육신의 소욕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여러분 일생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소원은 못 이룰 겁니다. 그건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없는 채 나는 없는 것 같다. 자신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영적 생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인도받으려면은 나보다 크신 분에게 인도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인도받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할 때는 인도받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채 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힘으로 확실히 경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겸손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그 순간에 주여, 마치 베드로 마냥 2배 가득 찬 고기를 잡히는 걸 본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떠나시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 2배 찬 고기보다 더 큰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은 크신 분, 거룩한 분, 위대한 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털썩 꿇어앉아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힘을,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힘을 경험할 때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행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분이 크신 분. 저는 어떤 사람이 주먹세계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말 들었는데, 처음에 딱 부딪혔을 때 누가 힘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판 붙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요. 근데 붙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힘이 세요. 강해요. 그때는 형님!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님이요.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안 까봅니다. 계속 남은 시간 형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참 그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참 위계가 확실하구나.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자기가 있는 힘을 치고받고 해가지고 싸웠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졌다. 형님 하고 딱 손든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손든 경험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손을 번쩍 든 경험이 있어야 그분의 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그런 시간들, 겸손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과연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고 그 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내 육체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분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나는 그분께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주님께 순종한다 하십니까? 그냥 앞에 사람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따라갈 뿐이지 여러분 정말 그분의 힘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분의 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아 보셨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 힘을 경험한 사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부터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겸손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도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육체의 소욕보다도 더 큰 힘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내 육체의 소욕을 압도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우리 앞에서 보이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순순히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죽지 아니하니 더 큰 힘이 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기려면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지 마시고 이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고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하지 말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이 내 육체의 소욕을 잠깐 가릴 뿐이지 이것을 내가 없앨 수도 없고 잘라버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보다도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환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 아마존에 갔을 때 그때 3일 동안의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인디안들 밀림에서 정글에서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때 3일 동안 세미나, 제가 주강사는 아니었었고 전 참석했었습니다만 거기 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가운데 성경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한 수십 년 동안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도 주고 또 물자도 주고, 그래서 많은 선교하러 와가지고 주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튿날 저녁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고 막 병 고치는 시간에
또 성령 받기 기도하니까 성령도 받고 귀신이 나하고 병 고침하고 하니까 굉장한 충격이었나 봐요. 그 마지막 날 아침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 싶은데 정말 잘 또박또박 무슨 말씀 들었는지 잘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때 들은 말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우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선교를 받아왔지만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늘 절망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고 가서 밀림 속에 딱 들어가면 일단 그 추장의 권위와 그 밀림에 있는 정령들의 힘 이런 것들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만 그 앞에 턱 꺾여버리고 그저 갔다가 다시 또 툭 꺾여버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했던 신보다 더 큰 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더 큰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은 정말 그들이 가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라든지 능력들은 전무했기 때문에 그냥 배가 없이 넘어져고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힘보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저 아마존에 있는 목회자만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힘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나는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것이다. 아니요. 그분의 힘이 커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승리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그저 부흥에 따라서 아멘 좋지 뭐인가 좋지 좋아 또 언제 하지 이렇게 겉도는 거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자기 영적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일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 육체의 소욕을 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이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낀 사람이라면 그가 오시리란 주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갑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나를 그분이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합시다. 육체의 소욕을 죽일 분은 아멘 하시오. 용기는 가상한데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못 죽입니다. 육체의 소욕 못 죽입니다. 오직 우리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 말.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고 달리려. 할렐루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요? 아직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하겠습니까? 허울존 부실일 뿐이죠. 우리 이렇게 답답하고 분한 신앙생활을 반복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실상이 꼭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들었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그저 좋은 구절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영적 생활에 이런 거구나 아멘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박수를 치면서 주가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체험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은 이 모든 약속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했으니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 육체의 소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좀 긴가? 할 수 있죠? 자, 주여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그렇죠. 조금 불안하지만 괜찮아요. 아주 양호하게 잘했어요. 내 육체의 소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보다 그분의 힘이 커야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끌려가 갈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성령이 오시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 이 큰 약속을 실감할 수 있도록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달라고.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는 어리석은 일은 다 포기하시고 이 소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